저녁 잘 드셨고. 혹시 뭐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듣다가 나는 줄 수 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고 주세요. 저요. 괜찮아요. 그러면 네 얼마든지 제가 충분히. 저라도 패스. 예, 그쵸, 그쵸. 지금 힘들게 하루 종일 하고,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제 출석부에 있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민 집사님, 권은경 집사님, 김영기 집사님, 김홍균 집사님, 박현미, 박경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마이크는 다 켜놓으시고 성함 부르면 몇 장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박영민 집사님. 레이기 26장. 레이기 26장이요. 예. 권윤경 집사님. 여보세요? 예.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권윤경 집사님 목소리 나와요. 예. 목소리 나와요? 예, 목소리 나옵니다. 네, 저 운전 중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성경 몇 장까지 읽으셨는지. 네, 저 마가복음. 마가복음이요. 네, 마가복음 2장이요. 2장이요. 예. 네. 그리고 김영진 집사님. 출애굽기 10장이요. 네. 아주 힘차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김원근 집사님 아직 못 들었었고, 박현미 집사님이 마이크가 이제 연결되려고 하는데, 네. 아직 연결 안 됐네. 네. 좀 이따 여쭤볼게요. 박형순 집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가 꺼졌어요. 집사님 마이크 켜는 거 아시죠? 마이크를 눌러주세요. 예. 화면 가운데를 터치하면, 박형순 집사님, 네. 왜 나가버리셨어요? 유정 집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3장이래요. 예. 박형순 집사님 지금 그대로 놔두세요. 예. 또 뭐 하시지 말고 화면만 가로로 해주세요. 예. 화면 다시 가로로.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희경 집사님. 네, 출애굽기 2장이요. 네. 윤유희 집사님.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돼.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잘 안 들린다. 집사님 여기 카톡으로 얘기해 주세요. 카톡으로. 우리 카톡방에 날려도 되고 여기 지금 이 줌에서도 채팅을 할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냥 카톡으로 날려주세요. 제가 이따가 적을게요. 이정영 권사님. 여호수아 13장. 네. 조은경 권사님. 여호수아 6장. 예. 예. 장성순 집사님. 신명기 7장이요. 네. 강경옥 집사님. 출애굽기 12장이요. 네. 안은영 집사님. 사무엘상 8장이요. 네. 조견 집사님. 출애굽기 9장입니다. 네. 박현희 집사님. 출애굽기 30장이요. 네. hen인경 집사님. 창세기 22장이요. 네. 유정심 집사님. 여호수아 23장이요. 네. 박현숙 집사님. 박현숙. 네, 박현숙 집사님. 지금 들어오셨네. 마이크를 키셔야 되는데, 박현숙 집사님, 마이크 키는 거 어려우시면 괜찮으세요? 그냥 카톡으로 주세요, 저한테. 네네. 그 다음에 박현순 집사님. 아직 못 들었었구나,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사순절 또 그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사순절 고난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까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창조시대를 배웁니다. 창조시대 가운데 주께서 주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화면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그 제가 화면 지금 다 저 보이시죠? 네. 제가 커졌죠? 네. 작아졌죠? 예. 네. 예.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네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제가 창조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는 이렇게 곁가지해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데 저는 이렇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데 안내자 역할로 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창조시대를 살펴보는데 저희가 항상 하듯이 창조시대 이전에 구약을 10가지 시대를 머리에 이제 방을 나누는 거예요. 10가지 시대별로. 10가지 시대는 당연히 시간 순서죠. 예. 오늘 그 10가지 시간 순서라고 하니까 오늘 어떤 엄마랑 같이 강의를 듣던 우리 이 반에 듣던 분의 자녀가 강의를 듣다가 이 10가지 시대 중에 공룡은 어느 시대에 있었냐고 강의를 잘 들은 거예요. 10가지 시대 구분이 시간 순서로 돼 있다는 걸 막 한 거고 강의를 잘 들었고 질문도 아주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한 분 계실까요? 그 질문은 10가지 시대 중에는 당연히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창조 시대 때 있었겠지요. 예. 근데 또 질문이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면 창조 시대에 있었으면 그러면 공룡은 노아 방주에 탔을까 안 탔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방식들, 접근들에 대해서 창조 시대 때 한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시대 구분을 잠깐 복습을 하고 갈 텐데 지금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이 뭐 기존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제가 지금 있는 시대 여기 지금은 저를 제가 조금 작게 만들게요. 저를 작게 만들어서 여기 첫 번째 시대 무슨 하나는 좋습니다. 창조 시대. 지금 마이크를 다 키세요. 다 키시고 예. 지금 이거 맞췄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선물을 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나중에 오늘 수업 중에 한 분 정도는 뭘 맞추시면 제가 커피 쿠폰 있잖아요. 그 백다방 그걸 한 분 쏟거든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건 아니에요. 10가지 시대 맞췄다고 되진 않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네, 맞습니다. 요 그림 오늘 이것들 할 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그 다음에 창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네. 족장시대. 다른 반은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못하는 반들이 있어요. 네. 제가 다른 반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까먹어가지고, 창조시대 바로 족장시대.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힌트 안 드려도 족장 4명 누구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네, 좋습니다. 여기 화면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우려고 딴 데를 보면서 하시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더 열심히 알려드릴 마음이 저한테 열정이 부르는. 자, 창조 족장 시대.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정복시대. 그렇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쭉 살펴보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 여기에 모세오경 창세기 빼고 모세오경 다른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러 들어간 시대. 정복시대. 정복해서 분배를 다 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 교육이 잘못됐어. 그래서 12명이 사사로 다스리는 시대 무슨 시대?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에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무슨 시대? 사사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다니엘 시대. 맞습니다. 여기까지 다 왔어요. 다니엘 왕국과 반대되는 시대 무슨 시대? 분열왕국. 좋아요. 분열왕국 마지막 해가지고 멸망하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무슨 시대?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귀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보고해야 돼요. 제가 뭐 힌트 안 드릴게요.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창조 시대. 두 번째 시대. 복장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다음에 약간 약간 헷갈리죠? 네. 정복 시대. 좋습니다. 정복 시대. 이때 제가 외워보라 지금은 한번 뭐 외워보실 분 얘기하면 도전할 분도 있는데 하다가 보면 혼자서 나중에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출애굽과 광야 시대까지 나와요. 근데 출애굽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약간 막혀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모세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됐지? 성경 스토리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 딱 떠올라요. 예.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기억을 평생 가지고 가게끔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10가지 시대는 떠오르게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드라마처럼. 네. 옛날에 봤던 주몽 드라마 같은 거 막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정복 시대 다음에 정복 다음인데 정복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요? 그냥 대답. 사사 시대. 사사시대. 이 그림 잘 보세요. 네,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사무엘이 마무리 짓고 왕을 세웁니다. 무슨 시대? 단일왕국 시대. 네, 단일왕국 시대 왕이 3명이 있습니다. 단일왕국 시대. 그다음 솔로몬. 네, 네. 단일왕국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다음에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포로 귀한 시대. 네. 그다음에 침묵 시대. 예.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침묵 시대 끝나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시대 창조 시대 저희가 성경의 구조를 배우고 10가지 시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합니다. 창조 시대. 자, 엄마 테이크 있어요? 잡았다. 잠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끄러운 분 누굴까 제가 예상을 해가지고 꺼볼게요. 괜찮나? 네. 주변에 나 말고 우리 집에 다른 사람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끄셔도 돼요. 네, 네. 특별히 뭐 자녀들, 애기들이 있으면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또 질문하면 또 마이크 켜주시면 되고 조용한 분들은 마이크 켜놓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시대가 이 창조 시대예요.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그림 보세요. 그림에 지금 4가지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델타. 네, 이 4가지. 창조 시대 하면 무슨 일이 있었다? 창조 시대 당연히 창조가 있었겠죠. 근데 타락하고 홍수가 있고 바벨탑이 있었다. 이거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일어난 얘기인데 시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시대보다 훨씬 더 길죠. 태초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니까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릅니다. 네. 오늘 창조 알아볼 텐데 각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주로 그것들을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네. 자, 각 장이 있는데 이렇게 펼쳐가지고 창조는 1, 2장, 타락은 3장, 6장, 홍수는 6장에서 9장 이렇게 하면 성경 1장이 무슨 내용이지 탁 잘 와닿지가 않아. 근데 저한테 10분만 주시면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핵심의 장의 제목을 외우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목회자들이 성경을 외울 때 이런 방법부터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저를 마우스로 쓸게요. 네, 저를 마우스로 쓸게요. 네, 여기가 1장이잖아요. 1장. 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가 창조시대 그림이에요. 창조시대 그림으로 되어 있고 1장이 천지창조, 2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타락. 네? 타락. 2장이 타락일까요? 성경을 보세요. 네. 아니, 창조.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1장에서 끝났고 2장도 이어지게 하지만 에덴 동산. 1장 에덴 동산. 3장이 무슨 내용? 타락이죠. 예. 4장은 이거 누구예요? 죽이는 거. 누가 죽여요? 가인이죠. 가인. 예. 요거 색칠은 제가 한 거예요. 네, 눈 알맹이도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 가인 있고 5장은 족보잖아요. 족보. 예.
족보가 있고 6장이 노아 방주예요. 노아가 자, 보세요. 7장은 번개가 막 쳐요. 번개 치고 있죠. 그래서 번개 7 홍수 심판. 7장이니까 번개 7 홍수 심판. 8장은 노아 방주 몇 명 살아남았죠? 8명. 8명. 그래서 8장 8명 생존한 아라랏산입니다. 8명 생존한 아라랏산. 9장은 구름 속 무지개. 장 제목이 무지개예요. 구름 속 무지개. 10장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열국 백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장의 제목들을 외울 수가 있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10장씩 해가지고 장 제목을 우리 10가지 시대 구분 외우듯이 장 제목을 외우게 해드리는 거에 제가 그런 강사를 했었어요. 전도사님들이 신대원 들어가려면 장에 딱 각 제목을 외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신대원 3년 동안 그 강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그거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통독을 하면 장 제목을 외워놓으면 통독하고 나서 그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네. 저희가 평생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런 도전도 여러분 하시면 이 구약 개관 이후에 그런 과정도 저희가 열리면 여러분들 딱 들어오셔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영등포 성서신학원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10장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창조를 볼 건데 1장, 2장을 살펴볼 겁니다. 네, 지나갑니다. 천지창조, 창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창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저희가 다 외우고 있어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네, 1장 1절. 이거 1장 2절 읽지 말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네.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지구,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창조의 세계를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의 과학적인 한계가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과학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과학자들이 신앙 좋은 과학자들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노아 방주도 보니까 전 세계에 큰 홍수가 있었던 설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 성서 고고학과 지구과학과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과학적으로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증명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이 증거될 거니까 증명해보자 라고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는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주신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증거를 찾아내자. 과학의 사고 안에서 그것을 분석해내려고 하는 시도였죠. 그게 이제 분명히 벽에 부딪혀버립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큰 벽이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루가 첫째 날이 그 창조가 시기로 보고 기간이 얼마였을까?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걸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1000년, 둘째 날 1000년.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이렇게 얘기하자 일반 과학자들이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큰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창조과학자들은 무신론 진화론들이 어디 우리를 하면서 진화론과 창조과학회가 이런 시도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천지창조 하루가 1000년이다 라는 자기들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을 창조론과 진화론을 부딪히는 대결로 몰아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대결하고 있어요. 이 대결은 대결하면 안 되는 대결이에요. 진화론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으로 창조를 다 해석해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창조론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니에요.
책은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창세기를 적은 목적이 뭘까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우리를 이 출애굽하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다 해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기록 목적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찾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기정사실하고 그것을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가 누구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왼쪽 첫째 날 있어요. 첫째 날. 제가 이걸 마우스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 저를 희생해서 마우스로 쓰는 거예요. 예, 저를. 네. 저는 그냥 마우스라 생각하시고, 네, 짧게 만들게요. 첫째 날. 네, 성경책을 조금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으셔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조금씩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고 이게 시작이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여기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이게 첫째 날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 첫째 날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이 PPT가 그림이 첫째 날 이 딱 구분합니다.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빛과 어둠의 공간이 나눠집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십니다. 네. 여기는 궁창 위의 물이요.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세 개로 나누십니다. 그게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 하니 바다와 땅을 경계를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좋았다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십니까? 넷째 날. 새, 별, 하나님 땅에 빛과 어둠을 저녁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은 14절에 나와서 14절에. 별, 달, 새, 별, 그렇죠. 네. 자,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에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눈다. 그리고 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PPT 보세요. 이게 원래 PPT가 순서대로 슬라이드 하나씩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한 방에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딱 됩니다. 첫째 날 만드신 그 공간에 넷째 날 하나님이 이제 큰 광명체 해를 만드신 큰 광명체가 뭔지 저희는 알죠. 지금 해를 만드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나 달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첫째 날 우주를 만드셨다면, 그러니까 이 창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 창조한 것을 너무 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날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넷째 날 태양계를 만드셨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거는 다 동의가 되시죠?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큰 해와 달을 만드신 거죠. 네. 태양계를 만드신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뭐를 만드시냐?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네. 바다 속에서는 물고기를 만드시죠. 네. 다섯째 날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 만드신다는 것은 둘째 날 만든 그 공간 안에, 그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뭘 만드시냐? 이 셋째 날 만든 공간, 바다와 땅을 만들잖아요. 여기에 이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가
선지창조 첫째 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주일학교에 주일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중고등부 성경 퀴즈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조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거 문제 막 한번 맞춰본 기억 있으시죠?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네.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법합니다. 왜냐면 원째 날 뭐가 만드는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걸 이해하세요. 첫째 날 이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다시 넘어갈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넷째 날부터는 채워 넣으신 거예요. 창조가. 이해하셨죠? 이건 별로 안 어렵죠. 네.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둘째 날 뭘 만드셨죠? 물. 물이랑 그렇죠. 아랫물. 그렇죠. 물과 아랫물. 네. 넷째 날은 해와 달. 그렇죠, 그렇죠. 태어나 그리고 달,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든 그 공창 공간에 새와 물건이란다. 네, 동물들을 하늘에는 새, 채워 넣으신 바다 거죠. 속에 물고기. 이렇게 보시니까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신 것들이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네네네. 창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제 네, 저를 약간 키울게요. 네. 질문입니다. 질문. 여기서 정답을 맞힌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 방에.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는 커피 쿠폰 드리는 문제예요. 자, 여기 PPT 질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든 창조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돼 있어요. 사람의 창조 목적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광을 같은 위해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긴 하지만 그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 교리 문답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누구 도전하십시오. 복을 주시려고. 다스리게. 복을 주시려고 네. 근데 이제 창세기 힌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어요. 네. 그냥 답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얘기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 네, 네. 생육과 번성. 네. 다스리다. 예. 생육과 번성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맞추실 거라고 기대는 안 했어요. 네, 괜찮아요. 뭘 주시려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려고. 다스리려고 하는 복을 주시려고? 인간들이 다스리게. 네. 좋은 교보사님이 다스리게 맞는데 80%가 맞아요. 80%. 땅을 다스리게. 정복하려고. 예?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네. 하늘에서와 모든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네. 근데 모든 생물. 다스리는데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거의 다 다스리는 게 맞아요. 근데 다스리는데 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맞추신 분은 없는 걸로 하고 뒤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거는 다스리는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펴놓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한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했었을 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드셨을까? 네, 그게 핵심 힌트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물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그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근데 다스리려면 여러분 우리 그냥 보통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동물들을 다스린다, 정복한다고 할 때, 네, 한다고 할 때 제일 힘센 다스리기의 목적이면 제일 힘센 존재로 만드시면 더 좋잖아요. 그냥 우리를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사자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다스리라. 으아! 이렇게 하면 그냥 다스려지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는 게 목적이면.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여기까지 생각하시 따라오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했었을 때 아담이 지금 하와랑 쫙 얘기하면서 쭉 하면서 동물들이 아담에로 오는 거예요. 쫙 다가오는 거죠. 다가와서 아담이 코끼리를 딱 보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려면 종을 분류해야 됩니다. 종, 포유류, 무슨류. 한 사람이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짓는다는 그 성격을 규정하고 특징을 파악한 거죠. 그러려면 최소한 IQ가 700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이 인간이 생각할 때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딱 통찰력으로 딱 보면서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라고 하여라.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코끼리나 사자가 지나가다가 아담을 딱 만났었을 때 누구로 인식했을까요? 아담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상대로 만들어. 네, 다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다스리게 하는 건 다 맞아요. 다스리게 했다. 앞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 그러니까 근데 나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나를 준 것보다 더 많이 모든 걸 힘겹게, 하나님 힘들진 않겠지만 모든 것을 최선에서 창조하시고 다 주고 나서 나 똑같이 나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정말 사랑하면서 완전히 나를 거의 완전하게 대신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형상과 주면서 이제 이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는 다스려 나는 쉬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다스려 가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이 삼위일체인데 사위일체처럼 또 하나의 존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대신 창세기 1장 28절 7절을 행하라는 거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되 나 대신 다스려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형상대로, 네, 라는 구절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피조물로 뭔가 이렇게 막 우리를 좀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교리예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라고 훨씬 더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은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천지의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이 심히 좋았더라가 이 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한 단어입니다. 너무 좋았더라.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네, 그런 마음들.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딱 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모든 스트레스 나라고 너무 기쁘다. 다른 뭐 생각이 안 나. 네. 인격적인 존재를 기뻐할 때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이 있죠. 네.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항상 그렇진 않아요. 네. 박현민 집사님 아기 때는 너무 그랬는데 크면서는 그 기쁨이, 네,
근데 손주 손녀는 그런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항상 좋죠. 네. 여러분 또 예, 그 날들을 기대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밑에 구절과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선지를 창조한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어집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선함에 어떤 물건은 더럽고 어떤 짐승은 더럽고 중간에 타락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다 그 기본적으로는 그 창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저 진상은 주님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 최근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저 모기는 왜 만드셨어요? 저 바퀴벌레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에? 그리고 이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리고 모기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만드셨잖아요. 섭리가 있습니다. 모기. 예. 모기도 섭리가 있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 사람 저 왜 만드셨지? 아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선악설일까요? 성선설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본 베이스는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해서 태어날 때 타락한 그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더 이전에는 선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날이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포인트예요. 네, 두 번째 포인트. 일곱 번째는 하나님 뭐 하셨죠? 쉬었을 안식. 안식하셨죠. 네, 안식하셨는데 여러분 창조를 하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첫째 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쫙 창조를 하셨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심혈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힘든 건 아닌데 정서적으로 좀 너무 지치네. 좀 쉬어야 되겠네. 너도 힘들지? 잠깐 쉬어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약간이라도 지쳤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 오해한 거야.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 그가 쉬던 날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는 의미가 지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안식을 지키지만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안식할 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안식은 제가 화살표가 되어서 요거 창조적 물러남입니다. 여기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발음만 적어 놓은 거야. 찜쭌입니다. 찜쭌 해보세요. 찜쭌이 히브리어로 안식의 핵심 의미가 있는데 창조적 물러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조적 물러남.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잠깐 물러나서 밥이 뜸을 들이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잠깐 물러나서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애들이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어라는 청소년 무슨 교재가 있는데 아이가 방문을 닫는 게 잠궜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어디서 방문을 잠궈? 문고리 빼버려야 되겠네? 그러진 않습니까? 아이가 방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잠깐 멈추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사춘기가 되면 이전과 다르게 돼야 되는 거야. 네가 컸구나. 네 생각을 존중해줘라. 인간관계에서도 창조적 물러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밥을 해도 뜸 들이는 걸 필요하잖아요. 창조를 하고 나서 그 시간 동안에 창조한 것들이 하나님이 계속 돌릴 수 있는데 일부러 물러나 주신 거예요. 이게 안식의 원리입니다. 창조적 물러남. 찜찜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일주일에 참으로 안식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나절
4시간 정도는 4시간 정도는 정말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쉬고 회복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육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쉬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째 날 하나님이 찜중 창조적 물러남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집중적으로 나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교제했지만 집중적으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 우리에게 내 대신 모든 것을 주어주시고 다스려라 하신 다음에 우리는 여기 영광이라고 적어놨지만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영광의 원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 영광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없는 영광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 정말 영광되는 건 뭐냐면 온 만물을 다 창조주가 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주고 나서 네가 나를 기억해주고 쳐다봐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한번 쳐다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거죠. 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그분이 어떤 에세이, 수필 같은 걸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은퇴하고 사진기, 이 DSLR 카메라 사진하는 취미가 원래 있으셨는데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손녀를 너무 이쁘니까 손녀를 자연스럽게 담고 그 카메라에 담고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떨어져가지고 렌즈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손녀를 보고 있었어요. 손녀는 그냥 꽃을 보다 할아버지가 저기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렌즈를 통해서 손녀를 보고 있죠. 꽃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할아버지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딱 할아버지를 딱 보고 눈이 마주치고 할아버지 부르면서 다가오는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던 할아버지의 심장이 갑자기 딱 손녀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더라는 거죠. 손녀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이름 불러줄 때 자기의 모든 존재가 살아나는 듯한 너무 이게 영광이구나. 네. 이게 말할 수 없는 뭘 안 해도 돼. 그 손녀가 뭐 대학을 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대학을 가서 할아버지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딱 쳐다봐주고 너무 할아버지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면서 할아버지라고 불렀었을 때 할아버지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서 보면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삶과 예배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녀가 할아버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예배의 핵심 개념에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창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최고의 예배가 뭐냐?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 찬양대로 영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 시간에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딱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 왠지 보고 싶었었어요. 하나님 그 한마디만 하고 집에 가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거야 아마. 네. 이게 웬일이냐? 뭐 바라는 거 뭐냐?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존재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품에 팍 안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세요. 어떤 영광?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머 필요한 거 없냐?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이걸 적용한다. 오늘과 내일 이걸 적용한다면 여러분 오늘 갑자기 바깥에 성경 끝나고 그냥 밖에 나가세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하이 이렇게 하고 주무세요. 이게 오히려 최고의 예배와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네. 제가 심장이 터질 듯한 인격적인 이 관계를 하나님하고 매일 그렇게 지내면 좋지만
사실은 제가 일상에 살면서 매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인격적인 존재가 저한테는 있어요. 저의 아내일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저의 딸 박예린이라고, 예, 집에 들어가면 딱 보면 항상 심장이 뛰어요. 얘를 보면. 네, 저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제가 옷도 안 벗고 걔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기네 뭐 놀다가도 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보고 있다가 저를 딱 보면 저랑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웃긴 표정을 짓죠. 막, 와! 이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이런 그 큰 그 기쁨, 목사님이 얘기한 손녀가 바라봐주는 그 기쁨을 이제 매일매일 경험하죠. 근데 저도 이걸 적용해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거룩과 안식,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 예, 이겁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거 다 했어요. 네.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요 왼쪽에 보세요. 생명을 주시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좀 작게 만들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직장, 예, 직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 이름 짓고 있는 거예요. 동물 이름 짓고 있죠. 근데 지금 동물들이 놀랐을 수도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어가지고 저분은 왜 저러시나 이렇게 동물 이름을 짓고 있는데, 네. 그리고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 대신 모든 걸 다 주시고 완전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참된 관계, 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과 채우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쫙 창조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역사보다, 예, 엄청난 그 역사를 이 창조의 의미, 창세기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을 살펴볼까요? 타락.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를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여기 3장, 예, 요 3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타락. 자, 자, 여기서 저랑 옛날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맞출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선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타락을 얘기할 때 그냥 바로 얘기하면 좋은데, 선악과 만든 이유.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단이 유혹을 못했을 거고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락할 여지도 없고 그냥 다 좋게 잘 살았을 텐데, 네.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이재현 권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예, 하나님이 주권. 네. 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었을 때 그 창조 목적과 연관돼 있어요. 선악과 만드신 이유. 자, 혹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선악과 만드신 이유 누가 한번 얘기하실 분? 틀려도 괜찮아요. 막 얘기해 보세요. 네. 자, 힌트 드릴게요.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위치가 힌트예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다.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항상 쳐다볼 수 있게끔. 네. 자, 아까 아담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담은 뭐 하나님인 줄 알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못하는 건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대부분의 능력을 다 갖고 있고, 네,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하나님 가장 슬퍼하시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누리려고 하셨는데, 아담아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시가 선악과였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나를 잊지 말고. 아담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지나가다 선악과를 딱 보면 내가 유일하게 못하는 것. 그걸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 장치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죠. 나는 그의 피조물 청직이라는 것을 관계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아니라 분명한 마지막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관계. 사람의 유력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네. 명확하게 경계를 해놓으셨죠. 경계를. 네.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고 나를 떠올리고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를 기억해 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기 위해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뭐라고 합니까?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래? 이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 먹지 말래? 너 엄청 능력 있잖아. 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자만심 같은 부추기는 말과 같은 거죠. 다 먹지 말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와가 평소에 선악과를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던 것들이 살짝 나옵니다. 하와가 대답한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아니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하와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나와.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해요.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만전 봐도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죽나? 이 생각을 평소에 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뱀이 여기까지 하니까 이미 걸려들은 거야. 바로 얘기하는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이때는 목소리가 틀렸을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이제 걸려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도 빨라지면서 몰아쳤을 거야. 결코 죽지 않고 사실은 이제 이간질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니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선악을 알게 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모든 것이 다 네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높은 존재가 되고 뛰어나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어떤 유혹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에 대해서도 사람이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월 1,000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삽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월 1,000은 버는 법, 월 1,000 버는 법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사람들이 많죠. 뱀이 유혹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돼요. 근데 이 모든 유혹은 하나님이 들으면 피눈물 흘리는 거죠. 이미 다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처럼 다 주셨어. 근데 뱀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하와 눈에는 이미 유혹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런 유혹된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단계가 되면 유혹을 벗어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 거죠.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고. 근데 여기서 이때 아담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을까요? 동물들 막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그냥 대답을 몇 번 틀리시더니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분명히 아담이 멀리 있진 않았어요.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똑같이 하와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이 진행되면서 아담의 생각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저 뱀을 내가 잡아서 요리를 해줄 테니까 선악과를 드시지 말고 뱀을 먹읍시다 했겠죠. 옆에서 말렸겠죠. 아담도 원했던 거죠. 먹으면 어떡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당신 먼저 먹어보시오. 이런 마음이었겠죠. 하와가 지혜로웠으면 딱 따가지고 당신부터 먹어보시오. 이렇게 했으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창세기 이 부분 막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먹고 나서 이렇게 이제 결국 타락하는 거죠, 결국. 예. 이 복과 범죄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죽음과 죄가 들어서 이미 선에 딱 꺼지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하나님 피하고 있는 거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근데 아담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성경 최초로 하나님 사람에게 두 번째죠. 가인에게요. 두 번째로 하신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담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간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근데 저녁이 됐잖아요. 이건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말라서 올라갔겠죠. 이렇게. 네. 네. 그러면 하나님 만났을 때는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 그림 보면 가죽옷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신 거예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주워 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제사, 너희가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타락한 이후에 너희가 그대로도 나에게 나오는 것을 내가 원하고 너희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제사 드리는 법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사하면서 나와라. 짐승을 하나님 직접 잡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수치를 가리고 싶으면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이렇게 말라빛 떨어진 나무 잎이 아니라 이 옷을 제대로 입어라. 하나님 입혀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나오라 라고 하는 거죠. 잠시 동안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곧 내가 너희를 구하러 갈게 라고 작정하신 것이 언제 나오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은 내가 어딨냐 얘기하니까 아담이 핑계를 대요. 저 여자가 저한테 먹게 해가지고 뭐 했다고. 이전에 아담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제 책임입니다 했을 텐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럼 여자도 핑계 대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그 점점 드러납니다. 이 뱀이 유혹했다고. 하나님 뱀에게 얘기하는 거죠.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책을 보시면 제일 좋고 PPT 보셔도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PPT만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의 손을 내 몸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너는 거의 발전체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뱀에게 저주해요. 네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뱀인데 사실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주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빨간 것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한 걸까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한 걸까요? 예수님. 우리들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들. 사람들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자, 여기 맞추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 누가 얘기했어요? 저도요. 일단 안은정 집사님 얘기하셨고 이정현 권사님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저도 얘기해. 또 다른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예. 아니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얘기했어요. 박현석 집사님도 얘기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세 분한테 드릴게요. 맞아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최초의 구속사적 약속이에요. 최초의 구속사적 성경에 나온 약속. 뭐냐면 내가 아담 너를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반드시 구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신 성경 구절이 이거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겠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거를 상징하는 말이었어. 사단은 이 말이, 이 비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의 날 사단이 이제 머리가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죠. 그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작정하셨다라고 제가 신대원 때는 그렇게 이 부분을 가르쳤어요. 양육할 때. 그런데 신대원 이후에 또 조직신학을 제가 공부했거든요. 네. 지금은 공부는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또 박사과정을 기독교 문화라고 해가지고 복지나 이런 관련 쪽으로 해서 박사과정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석사를 공부를 할 때 조직신학 공부해 보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 4번째 마지막 포인트. 나머지는 그냥 진도 쭉 나가면 됩니다. 조은경 권사님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 공부 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쉬어가는 게 아까랑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 퀴즈 같은 거 한다 그랬죠. 네. 이거는 커피 쿠폰 아닙니다.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선악과 딱 만드시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 따먹으면 안 되는데. 제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말 힘든데. 라고 하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알고 계셨다면 창조하실 때 본인이 십자가를 질 것도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하셨죠. 하셨죠. 그렇죠. 제가 조직시설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창조론, 신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말 해맑은 기쁜 일만 생각하고 다 잘 되겠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할 수도 있다. 타락할 것이다. 타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이미 각오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십자가를 각오한 창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렇게 또 정리해 놓고 보니까 엄청 또 와닿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순절 막바지에. 다 같이 한번 이 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십자가를 각오한 창조이다. 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 멋있고 막 심판하신 하나님. 이제 홍수 살펴보던데 홍수 심판하시는 너무 무섭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 내가 대신 내가 희생할게 라는 각오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네.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맨날 아까도 끝났다고 했는데 또 나왔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창조와 타락을 살펴봤어요. 창조와 타락이 이 창조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홍수랑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보시면 됩니다. 자, 홍수가 왜 일어났나? 사람이 3장까지 타락했는데 타락의 결과가 4장부터 나옵니다. 가인이 태어났다. 가인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로 오염되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거죠.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죠. 그리고 아담이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길이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요게 누굴까요? 여기 밑에 큰 애가 내가 가인, 작은 애가 아벨. 아벨이겠죠. 예. 근데 제사를 쫙 다 드리다 보니 나중에 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첫째가 둘째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트라우마랑 컴플렉스 본능적으로 있는 거 아시죠? 네. 뺏긴 느낌이 있고 막 집에서
네, 동생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네, 형제들. 네. 그러니까 동생들은 그 언니나 그 형들한테 잘해도 됩니다. 네. 네. 상실감은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가인, 저도 여동생이 있죠. 네. 그 가인이 계속 뭔가 뺏긴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면서 사는데, 네.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자기 재산 안 받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려요. 가인, 너 죄의 손은 네게 있지만 너 참아라. 하나님 막 설득하시는데 안 되는 거죠. 선을 넘은 거죠. 아벨을 아예 뭐 처음부터 죽일 생각 없었지만 그냥 때렸어요.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죠. 네, 그랬을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이 계속 설득했어요. 말리셨어요. 하나님이 설득했는데도 안 됐으면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많이 그 본성이 드러난 거죠. 가인이 근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막 도망을 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가인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 뭐 아담과 하와 말고 가인, 아벨 네 식구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충분히 생각할 만한 법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럼 가인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었을까? 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 분명히 너 왜 그랬냐 보복을 당하고 혼날 하잖아요. 거기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쭉 퍼져나고 또 자녀를 쭉쭉 낳습니다. 900년 동안 사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이 쫙 퍼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이게 탕자의 그림인데 계속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 손을 펼치고 계시죠. 가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가는 거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네, 가인이 또 성을 쌓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인에게는 그래도 죄의식은 있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을 볼게요. 여기 PPT 보시면 왼쪽은 가인의 후손이 쭉 나와요. 오른쪽은 5장 족보, 예, 이 의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이 쭉 나와요. 가인이 제가 또 저를 또 작게 만들게요. 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이하고 유라 쭉쭉 나와요. 근데 라멕이라는 자손에 가서는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행합니다. 네. 그냥 자기한테 뭐 이렇게 잠깐 부딪혔다고 막 죽여버리고 그것을 자랑한 듯이 자녀들한테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거죠. 죄를 오히려 가정교육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저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가인의 자녀들은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의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는지 연수가 안 나와요. 5장에 아담의 계보, 의인의 후손은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살은 연수는 그 인생의 연수는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헤아린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은 세월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어서 헤아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느끼는 세월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헤아림 바 되는 세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일을 사역하다가 자녀만 10년 동안 기른 그 어떤 뭐 여성분이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세월이 하나님께 받으신 세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죄가 점점 커집니다. 죄가 점점 커지고 정말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의인의 후손들은 이 죄의 영향을 받지만 그냥 명목은 유지하고 있어요. 네.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노홍수 일어나기 전에 6장에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6장. 이 성경 구절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 질문할 만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라고 질문하고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는 천사들이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용사를 낳았다. 뭐 이렇게 뭐 거인을 낳았다. 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의인의 후손들입니다. 의인의 후손들이 악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물들어가지고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보다 그 밑에 쭉 라멕이라는 후손으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죄가 관영하고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보면 용사라고 나오는데 용사는 돈도 쉽게 벌고 명성도 잡고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수십 명을 죽이면서 그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의 그 명성을 쌓는 것이 되어버리는 악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두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이 용사는 세상에서의 유명한 사람들, 악명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내가 너무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어떻게 하면 악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거죠. 홍수 심판을 시작하실 때 누군가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해서 근데 창세기 6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들을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지금 좀 피곤하시죠? 피곤하신데 지금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홍수 바벨탑까지 해야 되는데 홍수하고 바벨탑은 금방 끝나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화이팅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시작합니다. 홍수.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냐? 노아는 500세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이 당시에 아담이 900살 넘게 950살 살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50살 정도 된 거예요. 50살. 50살 된 총각인 거죠. 50살 동안 순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악한 눈에 보이는 그 매력적인 딸들과 결혼해버렸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이 택한 귀한 딸을 찾느라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500세 때 자녀를 낳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넣은 언약을 세우고 방주를 만들 것이다. 방주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크기를 만들잖아요. 그 몇 규빗 그 크기가 지금 실제 항공모함 그 비율이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노아에게 만든 그 비율이 큰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최고의 구조라고 지금 얘기를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방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주. 여러분 제가 보낸 영상 보셨어요? 창조 영상? 그게 노아라는 영화에 나온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천지창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영화 장면입니다. 이 홍수는 그 홍수를 비웃던 사람들 이렇게 물에 못 들어가고 그냥 물이 이때 보면 아까 천지창조 할 때 궁창 위에 물 있잖아요. 궁창 위에 물도 다 쏟아지고 땅의 샘물도 터지고 양쪽으로 다 물이 쏟아지니까 어디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동물들은 노아랑 그 자녀들이 며느리까지 총 8명이 동물들을 다 찾아서 불러왔어요? 아니면 알아서 동물들이 찾아왔어요?
알아서 갔어요. 알아서 찾아왔죠. 예, 예. 아까 노아 방주의 공룡은 탔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려면 한계가 있는데 노아라는 영화에 보시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끌어오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따라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큰 동물들은 새끼들이 들어왔을 거다. 예. 그리고 노아라는 영화에 보시면 어떤 그 식물들을 태우면서 연기를 해서 동물들을 겨울잠자들 다 재우잖아요. 네. 싹 다 재우는 거죠. 예. 재워서 노아 그 방주에 딱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노아 방수, 예.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와는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엄청 마음에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다시는 홍수로 너를 멸하지 않을 거야. 이건 너가 약속했어.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죠. 이 무지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언약을 상징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네, 무지개. 네. 무지개가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반원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때로 어떨 때 하늘에 보면 동그란 무지개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무지개 한쪽 끝에 가면 뭐가 있게요? 금이 있잖아요. 금. 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농담한 겁니다. 네. 진심으로 듣지 마시고 무지개 끝에 금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지개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좋은데 지금 우산도 무지개 우산 들고 나가면 세상에서는 뭘로 오해하는지 아세요? 네? 누가 얘기해줘. 아는 형사의 마이크를 끄고 해. 동성애자. 그러니까요. 이 좋은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을 상징한 걸로 그래도 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무지개 우산 튼튼한 게 있었거든. 무지개를 다니는 거. 우산 저 좋아했는데 들고 다니니까 누가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그러냐고. 그랬던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을 즐겨 하지 않으십니다. 네.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 그 이후에 여러분 노아 방주가 이거 조금 구글에서 사진이고 아라랏산 지금 요 터키 위쪽에 아라랏산의 방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보면 노아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발견했다 이런 신문기사가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럼 여러분 그 방주 보러 가실래요? 네. 그런 거는 네.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어느 날인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근처 느보산 산 꼭대기에서 얼음에서 모세의 시체를 발견했대요. 하나도 훼손이 안 됐대요.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야, 모세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런 기사에 속지 마시고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막 증명했다라는 그런 걸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예. 어쨌든 아라삿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시날 평지에 보면 우리 저희 그 성경 지도 요렇게 요 지역 성경 지도 기억나시죠? 예, 요 지역 페르시아만 아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시나이 평지 요쪽에다가 바벨탑을 사람들이 짓습니다. 그 이후에도 잘 살아보세요. 노력하면서 근면하게 협동하고 경제와 문화가 일어나고 뭐 질서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또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까지 괜찮은데 불안한 거죠. 사람들의 기억에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의 설화나 전설에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노아 홍수 일이 진짜인가 이걸 막 증명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거기를 반대해서 돌로 우리가 다시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도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쌓는데 돌 대신에 벽돌을 썼습니다. 이 쓸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 이 역청은 방주를 짓는 재료였고 홍수, 물에도 든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 대비하면서 그 재료로 쌓는 거죠. 밑에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할 그 창세기 11장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내고라는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냥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그냥 대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시 흩으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네. 그 타락할 때 똑같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싸우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렇게 심판할 수 없잖아요. 홍수 심판 때처럼 악한 상태예요.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물이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시니 이후로는 그곳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계속 설득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라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예요. 얘네가 바벨탑 못 잡는데 그냥 다리 하나 자릅시다. 다리나 손 하나씩 다 부러뜨려 버립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제재예요. 여기도 하나님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져 버립니다.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딴 데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죠. 셈 족속, 함 족속, 야벳 족속으로 가는데 함의 족속은 이쪽입니다. 함의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족속이 있어요.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 죄로 인해서 각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흩어졌던 거죠.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언어가 다시 연결되는, 완전히 아니지만 연결되는 현상이, 일들이 신약에 한번 일어나요.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내가 모르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의 언어. 그게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그 바벨탑 때 흩어진 언어가 다시 모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방언도 여러분 은사로 우리가 방언을 받았었을 때 사람마다 방언이 발음이 다 틀리잖아요. 온카라바라 세카라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카바 랄랄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이렇게 언어 같은 발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영어로 진짜 좋은 영어 발음으로 방언을 하는 중학생을 만나봤어요. 너무 기도를 하는데 메네스트리 하스 발음이 너무 좋은 거야. 너 영어로 기도 발음 너무 좋다니까. 저 영어 못하는데요. 걔는 진짜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현대 언어로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라진 고대 언어로 방언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신다면 그 언어는 그냥 랄랄라 하는 것은 없어요. 다 어느 시대의 언어예요. 제가 전에 교회 권사님이 샤카 다 알아요. 항상 방언을 시작하면 새벽기도 때 샤카라고 하는 방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히브리어 옛날 발음이에요. 저는 그거를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라고. 이분은 자기 그 뜻은 몰라요. 근데 사라진 고대 발음으로 히브리어를 할 때도 그 방언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언어가 합쳐지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정리합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창조 타락 기억나시죠? 창조 제가 질문하고 얘기했던 것들 타락 하나님 에덴 동산 하신 이유 하나님 그 십자가를 각오한 창조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홍수 바벨탑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쫙쫙쫙 해볼게요. 복습. 구약의 10가지 시대 구분을 저희는 창조시대를 살펴봤어요. 자, 대답해보세요.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창조시대. 이제 끝났어요. 마이크를 다 열어주세요. 첫 번째 시대, 창조시대. 그 다음에 네 명의 족장시대. 무슨 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광야시대. 네, 맞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요. 정복시대. 정복시대. 요수한 그 정복시대. 정복하고 다니면 되는데, 그 다음에 12명의 사시대. 하사시대. 여기까지 좀 다 왔습니다. 이제 3명의 왕이 시작되는 시대가
단일 왕국 시대, 네.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네. 그다음에 포로 예.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침묵 시대.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 맨날 보는 그림이에요. 그림 보여드리면 딱 대답을 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시대. 네. 그림 보고 유추하시면 돼요. 창조 시대. 그 다음 시대? 타락. 이거 시대. 족장 시대. 예. 족장 시대. 이거 보고 창조, 타락,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하신 거죠? 네. 창조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 4명의 족장 있잖아요. 네. 족장. 창조 시대, 아브라함, 족장 이삭, 시대. 야곱, 네. 요셉. 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족장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모세 애굽 탈출 광야에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정복 시대. 네네네.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지금 누가 사사 시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주 좋은 시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건너뛰는 게 어디예요? 예. 자, 아예 뭐, 사사 시대. 네. 정복 시대 다음에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예, 기도원, 입다, 삼손입니다. 요거 기도원 있고 중간에 입다예요, 입다. 입다, 사사 입다 아시죠? 전쟁 이기게 하시면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 번제를 바치겠나 하는데 딸이 나오는 걸 이렇게 뭐 안타까워 하는 거죠. 예. 삼손. 사사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요? 단일 왕국 시대. 그렇죠. 단일 왕국 시대. 지금 강경욱 집사님 아주 열정적으로 잘 가까이 오셔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절대 피곤하지 않아 보이십니다. 좋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자, 단일 왕국 시대에서 다 왔죠. 단일 왕국 반대되는 말이에요.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근데 분열한 시대인데 여기 솔로몬 아들 이 왼쪽에 이 사람 누굴까요? 르호보암. 와, 르호보암. 네, 좋습니다. 네. 분열한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포로 시대. 그렇죠. 포로 시대.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 불타고 있는 거고 이게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네, 바벨론 그 강변에서 예. 이거 울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는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예. 그다음에 침묵 시대. 침묵 시대.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조 시대를 했고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적응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부르는 거다. 쳐다봐 드리는 거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예,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이유와 창조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타락의 안타까운 일들을 살펴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이미 각오하시고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의 마음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